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2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니엘 2장은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과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배울 7장, 요 2장과 7장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 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성경의 예언의 다른 부분들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졌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2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역경을 이제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자신의 장래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과연 얼마 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이 왕이. 그럴 수 있죠. 다 그렇죠. 그 당시는 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사실 그 꿈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좋은 밑에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 술사들, 갈대아 술사들한테 자신 있게 말합니다. 4절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갈대아 술사들이 바벨론의 예언자들, 지혜자들이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꿈꾼 거 말씀하세요. 저희가 해석할게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돌림으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바벨론의 이 갈대아들의 이 술사들이, 이 박사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난처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왕이 꿈을 좀 이야기해야 거기에 어떻게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지. 아니 꿈 자체를 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꿈 자체도 말해. 그리고 그 꿈과 그 해석도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꿈 해석은 어떻게든지 그냥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 바벨론 술사들이 왕이 좀 마음을 좀 돌리게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너희들 시간 지금 지연하려고 그래?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 죽여. 다 죽여.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면 저 목사, 어떻게 하면 저 권사, 어떻게 하면 저 집사 성도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덫을 놓을까? 돈으로 놓을까? 여자로 놓을까? 모든 간교한 계획을 다 앞에다 놓고 넘어뜨릴 계획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착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이는 고수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딱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위대 장관을 담대하게 만나죠.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거나 이렇게 대할 때 아주 명똑똑하면요, 슬기로우면요, 그 사람들이 들어요.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해. 아니, 어찌 이 왕이 이렇게 급하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야, 얼마나 담대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야, 이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목사로, 또 여러분들 감당하는 성도로 영적인 확신이 있으면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이 대화를 인도하셨고 왕은 다니엘에게 시간을 줍니다. 다른 술객들한테는 시간 주지 않아요. 다니엘에게만 주세요. 왜? 담대히 나가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죠? 기도였어요. 기도. 그것도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무슨 일? 야, 우리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했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유, 근데 뭘 먼저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요. 히브리 청년들은 지금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지혜를 주신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명령이에요. 구하라. and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새벽도 구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야, 얼마나, 이 기도 응답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 받으면 어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시를 탁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곧바로 달려나 왕이시여 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봐 내가 다 알아. 너 모르지? 목에 힘주고 기부스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했어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탁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이거 내가 했어. 그러면 자기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도 목사인 저도 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은밀한 것을 알았죠? 그래서 시위대장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술사들, 박사들 죽이지 마세요.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게 여러분 원래 다니엘 입장에서는 경쟁자들, 그들을 다 제거하면 더 좋은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대적자들을 제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와 경쟁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제거합니다. 덫을 놓아 넘어뜨립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세계로 초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Christ Ambassador, 대사가 되는 거예요. 화목해 하라는 주님의 명령,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도들은. 세상이 나의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의 사역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생각을 바꾸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존재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께 좀 이렇게 아부도하는 거예요.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레옥이. 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의 장래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염려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장차될 왕국을 꿈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먼저 그 꿈과 그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1번 꿈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근데 여기 뭐라 우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우상.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꿈을. 왕이시여, 당신 사람의 모양의 거대한 신상 보았어요. 그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됐고 배와 허벅지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요.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나와가지고 똥 떨어져가지고요. 전체의 신상을 다 가르러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그 돌이 커져가지고요. 큰 산과 같이 온 땅을 채웠어요. 여러분 특별히 28절은요. 이 꿈의 온전한 의미가 뭐냐? 말세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는 것. 자, 각 금속, 금, 은, 동, 철 나오는 거 있죠. 그 금속은 왕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금은 바벨론으로 머리가 된 나라.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의 그 나라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데바사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메데와 바사예요. 그 나중에 파사가 정권을 잡죠.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헬라 세계가 올 거야. 근데 이것은 청동으로 된 배와 허벅다리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로마 제국. 철로 된 두 다리. 두 다리가 뭐죠? 갈라졌죠?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어요. 쇠가 진흙과 이렇게 섞였다. 이제 이거는 말세에 임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혼합에 뭘까요? 유럽에 관한 연합. 지금 유럽 연합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신로마로 이렇게 왕국이 세워질 거예요. 10개의 나라로.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로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래에 있을 나라예요.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이제 말세 돌이신 흰 돌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언제 오세요?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그분이 오셔서 세계 나라들을 다 때려 부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만의 영광의 왕국, 천년 왕국, 이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드시고 다스릴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상은 세계 역사의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이 신상의 재료들이 여러분 중량이 감소가 있는 걸 봐요. 금, 은, 놋, 쇠, 진흙. 금에서 진흙으로. 따라서 이 신상은 머리가 무거워. 뭐가 약해요? 다리가 약해.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약하면 뭐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야. 오뚜기는 밑에가 무거워야 계속 일어나지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쪽이 무거워서 쓰러지기 쉽다. 사람들은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영원토록 강력하게 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부서지기 쉬운 진흙 발 위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무너질 때가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또한 그 가치, 여러분 황금, 은, 철, 놋, 진흙 점점 그 가치가 하락하죠. 제일 비싼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여러분 인간은 그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갈 수가 없다. 그의 영광은 점점 감소하고 그의 아름다움도 점점 감소한. 여러분 인간이 이제 종말에 가까울수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한 나라인 것 같죠? 그러나 점점 연약해지서 지금은 찾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미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들의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한 능력 있는 지배자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적 그리스도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 세계를 조직하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에요. 자, 환상에서 본 이들의 왕국은 서로 다른 형태의 정부를 가졌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절대 군주 국가였어요. 독재권을 행사한 나라. 메데바사 나라는요, 왕은 있었지만 제후들이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때 법을 제정했어요. 자, 헬라, 그리스는요, 왕과 군대를 통하여 운영된 나라예요. 자, 로마는요, 공화국으로 여겨졌지만 실은 법률을 통해서 군사적인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철과 진흙에 이르게 되면 오늘날의 정부 형태, 즉 철은 법이에요. 법률과 정의. 진흙은 인류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합쳐진 것이 민주주의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힘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국회가. 그러니까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평생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게 하려고 15년 동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유.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퀴어 축제 서울시청 앞에서 그렇게 막 할 때 그 바로 길 건너에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렇게. 왜? 법이 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근데 민주주의의 약점이 뭐냐?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만약에 타락되고 무법한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왜? 자유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타락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 전체 이 우상, 신상의 모습은 낙관적이 아니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국이 어느 날 망하게 될 것을 본 거예요. 메데파사에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일이 BC 538년에 성취됐고요. 그리고 BC 330년에 메데파사는 헬라에게 정복되었고요. 그래서 이 헬라는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외관상으로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가 얼마나 강했냐 하면 법률 있죠. 모든 세계의 법률이 다 로마에서 나온 법률을 따라요. 그리고 그들의 철학, 로마의 철학을 보세요. 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철학이 다 로마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구 이런 기구들이 있죠. 국제 기구들. 다 로마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문자 A, B, C, D, E, F, G 이게 다 로마자예요. 로마자. 이만큼 로마는 엄청난 영향을 우리에게 미쳤다. 그러나 희망은 없다. 왜? 이 땅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실 그 천년 왕국,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그 나라의 희망이 있는 거지. 지금 이 세상에 나라의 희망이 없어요.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있다는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희망이 없다. 드디어 다니엘은 그 꿈과 그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꿈과 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상을 준다고 그랬죠.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야, 여러분,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야.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르시로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그 모습을 직장인들이, 동료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지? 야, 그 하나님 진짜 같아. 이렇게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나이도 어린데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딱 앉힌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존귀를 그분께 돌렸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야, 모든 사람 다 그래. 요즘은 다 그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갔어요. 다니엘은 혼자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 명예를. 지금 왕이 막 줬잖아요. 명예와 하사품 이런 걸. 그래서 그의 세 친구들도 승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야, 그런 거 보면 다니엘은 너무 훌륭한 사람 같아. 자기가 그렇게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들도 중보기도를 같이 했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다니엘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 7장 가면 오늘 공부하는 왕국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거기서는 이 왕국들이 들 짐승으로 비유되는데 왜 짐승으로 비유됐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것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왕국들은 금같이 은같이 영원토록 있을 것처럼 보이고 강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나운 동물밖에 되지 않는 존재로 보인다. 다니엘은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완벽한 확신을 갖고 그 마음 가운데 샬롬 평강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통치자가 바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든 누구로 바뀌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으로 변하든 누가 변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하든 바이든이 하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 여러분에게서는 확신이 있고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위기가 다가올 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이에요. 이제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멋지게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맨날 빌빌거리면서 공부도 못하고 맨날 아유 저놈은 저 교회만 다니지 저거 뭐 할 일이 저게 그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와,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게끔 실력을 쌓아야 되는 세상에서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